창세기 9장 20절로 29절 말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20절로 29절, 제목은 노아의 실수와 세 아들. 노아의 실수와 세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에녹은 65세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변화되어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고 천국에 들어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에녹은 아담의 7대의 손입니다. 그리고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이고, 무두셀라는 제일 오래 살았다고 그랬죠? 몇 살 살았다고 그랬어요? 969세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의 아들이 라멕이고요. 라멕의 아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노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7대 손은 에녹이고 아담의 10대 손은 여기 노아입니다. 노아는 홍수 이전에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아담 이래로 또 아담의 아들 셋의 자손으로 에녹의 또 자손으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여기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당시에 전 지구를 완전히 홍수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노아와 이 8식구, 노아를 포함해서 8식구, 그러니까 노아의 아내와 또 노아의 세 아들인데 오늘 본문에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 그래서 합해서 8식구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그 세 아들의 그 부인, 자부들 8식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방주를 지어서 그 죄악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 지구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가운데에 그 8식구가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자손인 동시에 노아의 자손이에요. 아담과 노아 말고 다른 사람이 우리 조상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고 노아는 제2의 조상이에요. 아담이 첫 번째 조상. 왜냐하면 노아 자손 말고 다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자손인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셈이 나오는데요. 셈이 동양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은 노아이며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셈이에요. 그래서 그 셈이 쭉 내려가서 우리 여기 한국 사람, 여러분 우리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그렇게 믿음 좋은 노아였는데 오늘 큰 실수를 하게 되었어요. 본문 20절 말씀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술을 적당히 마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고들에 만들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제정신 없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렇게 벌거벗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노아의 큰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와 같이 그런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와 같이 신앙에 잠이 든 거죠. 세상에 취한 거죠. 방탕하는 거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이 사람이었는데 그만 술 취하고 마른 것입니다.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하라고 그랬고요. 잠언 23장에 보면은 술을 보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술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물론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러나 좀 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술을 안 먹는 게 좋은 것입니다. 술 때문에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글라드스톤이라는 사람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보다도 술의 피해가 더 많다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은 지옥을 보고 싶으면 알코올 중독자의 집안을 보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의 집안은 마치 그 환경이 지옥과 같다는 거예요. 지옥을 보고 싶으면 알코올 중독자의 집안을 보라는 거예요. 지옥입니다. 요즘에도 음주운전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앞으로도 또 그럴 거예요.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런 엄청난 죄를 음주운전을 통하여 짓게 되는 거죠. 술과 담배를 통하여 참 암병이 대부분 생기는 거예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보통 술, 담배 먹지 아니하면은 물론 그렇다고 암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덜 걸린다는 거죠. 이와 같이 술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 때문에 나라도 망해요.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술 먹고 방탕하다가 망했습니다. 신라 말에 경혜왕이라는 사람도 포석정에서 포석정이 있죠. 술잔을 띄워가지고 돌아올 때에 한 잔씩 홀짝홀짝 마시다가 견훤에 의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견훤이 쳐들어와서 술 때문에 망한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술을 마시면서 방심부주의한 거예요. 이 홍수 이전에는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믿음이 있었는데 그만 이제는 이 홍수 지난 다음에는 마음이 해이해지고 방심부주의하여 방탕한 이런 생활을 그렇다고 계속해서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실수를 자녀들이 범죄하도록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엘리야도 여기 노아도 신앙에 잠이 드는 거고요.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종도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지도 않으냐니까 그때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서는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 둘째 아들 함이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돼서 여기 이제 25절에 보면은 저주를 받겠습니까? 우선 23절 봅니다. 셈과 야벳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그 함이 말해주는 그 아버지에 대한 말을 듣고 그 이제 혼이불 같은 거 그런 것을 갖다가 어깨에 메고서는 뒷걸음쳐서 아버지를 가리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이 노아가 셈과 야벳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함이 잘못한 건 뭐냐면요, 첫째로 아버지의 구원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시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노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족장들까지 아담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족장들이 내려오죠. 에노, 아까 말한 대로 족장들이 내려오고 노아,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움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 그 우두머리 그 족장들이 있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에녹도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의해서 선지자라고 예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는 그 당시에 선지자며 제사장이며 왕이며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예요. 권위자예요. 그래서 이 함은 그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동등해, 인권은 동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질서에 의해서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국가의 제도를,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고 했고요. 부모의 권위, 할머니, 할아버지의 권위, 회사에서도 사장님의 권위, 부장님의 권위, 옷사람의 권위, 대통령의 권위, 국회의원의 권위,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다 동등하지만 그 권위자를 세워서 질서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며, 교회에서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가 있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자들에 대해서 복종하는 걸 통하여 자기를 만들어 나가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잘 참으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잘 참으라는 거예요. 안 입고 없고 더럽고 매섭고 치사하고, 그래도 그 윗사람들한테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함은 아버지의 권위,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에 대해서 반발하고 비난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아버지가 그럴 수 있는가? 선지자가 그럴 수 있는가? 그러면서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함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사람은 부족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노아도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완벽한 사람, 100점짜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알과 같은 사람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요셉도, 다니엘도 다 죄를 가진, 인간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건 죄를 닮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진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족해도, 남편이 부족해도, 대통령이 부족해도, 사장님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복종해야 되겠죠. 진리에 어긋나는 건 복종할 수 없어요. 이 함은 아버지의 권위,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를 무시하고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그걸 무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폭로시킨 것입니다.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단지 알려준 것이 아니라 비난하면서, 비방하면서 아버지가 그따위냐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과연 아버지가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아버지의 그 부족한 것을 들추어내가지고 그 형제들에게 고발하고 폭로시키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단지 그냥 보고한 거, 알린 것이 아니에요. 비난하고 폭로시키고 비방하고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상대방이 뭔가 잘못했을 때 비난하지 말고 나도 그런 죄에 빠지지 않을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라.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가 구수여인을 취했다고 해가지고 비난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 구수여인 이방 여자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당한 결혼이었어요. 잘못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단지 구수여인이 흑인을 취했다고 해가지고 비난한 거예요. 문둥병 걸렸습니다. 이와 같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폭로시키고 들추어내가지고 폭로시킨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감싸주시고, 여기 샘과 야베처럼, 자, 이 속죄라는 것이요, 원어적으로 말하면 덮는다는 뜻이 있어요. 속죄.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마귀는 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죄짓게 만들어서 죄지니까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은 마귀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자꾸 죄를 들추어내고 폭로시켜서 그 상대방을 깎아내리게 만드는 거죠. 비하시키는 거죠. 그런데 아담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부끄럽게 무화과 잎으로 이제 가렸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무한하셔서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혔어요. 그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죄에 대한 수치를 가려줄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셈과 야벳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어떻게 해요? 죄를 감싼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함은 마귀의 마음을 품어가지고 폭로시키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막 깎아내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가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죄예요. 그러나 사람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라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다가 죄까지 사랑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다가 사람까지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면은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할 때에는 상대방의 뭐예요?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는 거잖아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근데 결혼해 보니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단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똑바로 보고 상대방을 보고 결혼한 다음에는 한눈 가리우고 보라는 거예요. 흠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함이 왜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폭로시켰느냐? 결론적으로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구원의를 무시하면서 미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면 자기부터 회개해야 돼요. 내가 사랑이 없구나. 내가 사랑이 없구나. 사랑하면은
웬만한 건 다 넘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족해도요, 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함이 뭘 또 잘못했느냐?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 본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인데 이것은 슬쩍 본 것이 아니에요. 아니,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또 아빠하고 아들하고 목욕탕에 가서 그거 볼 수 있어요. 흘낏 보는 거예요. 흘낏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흘낏 그냥 지나가면서 본 것이 아니고 이 라라고 하는 것은 눈여겨보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본다, 선악과를 본다고 할 때에 이 라라는 말을 썼어요.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볼 때 그냥 슬쩍 본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살펴본 거예요.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자세히 본 거예요. 주목하여 본 거예요. 감정을 가지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게 본 거예요. 흘낏 본 것이 아니에요. 그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하와가 선악과를 주목하여 여기도 이 함이 아버지 하체를 주목하여 관심 있게 본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오늘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 말세에 있잖아요. 성적인 일에 대해서 염치가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성은 부부에게만 허락한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 방송에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 부부 생활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얘기해 주면서 히덕거리는 거야. 재밌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이 말세에 사람들이 악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자기 신체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짧은 옷에다가 가슴 파인 옷에다가 짧은 어디 여기 유럽에 가면은요 나체촌이 있대요. 나체 누드 비치가 있대요. 해수욕장 완전히 벗고 해수욕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부끄러운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성에 대해서는 염치가 있어야 되고 부끄러워야 돼. 이런 거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세가 되어서 막 이런 걸 자랑스럽게 얘기해. 이런 죄를 지면서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이 악해져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 이 함이 바로 그와 같이 성에 대해서 염치가 없이 노골적으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함이 저주받았느냐? 아버지의 구원이, 웃사람의 구원이를 무시하고 또 이것을 폭로시키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그 다음에는 성적인 일에 대해서 염치가 없이 부끄러운 걸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이것이 함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부족하지만 가려졌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존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좋은 점을 보고 하나님이 이 아버지를 세우셨다. 아버지를 통하여 구원운동, 생명운동, 복음운동을 이뤄나가는데 우리가 아버지를 손에 주면은 아버지를 통하여 말씀 배울 때에 은혜 받을 수 있겠느냐? 자기들도 은혜 못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또 어느 집사에 대해서 집에 가서요, 욕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완벽한 목사, 완벽한 장로 없습니다. 완벽한 남편 없어요. 자식들 앞에서 아내가 남편 욕하는 거, 그 바보예요. 남편은 자식들 앞에서 아내를 칭찬해주고, 엄마를 칭찬해주고, 또 아내는 자식들 앞에서 아빠를 칭찬해주고, 얼마나 고생하느냐. 그래야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교회 욕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 없어요. 덮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죄진 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정당한 방법으로 죄를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셈과 야벳은 가려주고 덮어주고 아버지의 구원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그런 죄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거죠. 그래서 이제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이제 자녀들을 축복하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녀를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나안은 이 함의 손자예요. 아니, 함의 아들이에요. 노아의 손자. 거기 10장 6절 봅니다. 10장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가나안은 몇째 아들이에요? 10장 6절에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이에요. 막내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계속해서 가나안을 저주할까요? 종이 되라고. 26절에도 27절에도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되고 가나안. 이것은요, 함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함이 가서 얘기한 걸 갖다가 이 가나안이, 그러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이 아주 돌아다니면서 선전하고 폭로시킨 거예요. 함이 한 번 말했는데 그걸 가지고 가나안이 자기 아버지가 말한 걸 가지고 계속 퍼뜨린 거예요. 폭로시키고 할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게 계속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또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할아버지의 구원의를 무시하면서 계속 선전하고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나안 자손들이 결국은 여기 이제 10장 15절에 가나안의 7족속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시대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여 죽이고 쫓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레위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레위기 18장 24절에 보면은 동성애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짐승하고 관계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동성애, 근친상간, 또 수관,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나라를 점령해서 내쫓으라고,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결국 이 가나안이 그렇게 계속 죄가 내려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다가 멸망당한 거예요. 조금 남긴 남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거죠. 이게 얼마나 이 저주, 이 심판, 이게 불행한 것입니까? 그런데 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저주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 함의 다른 아들도 있다고 그랬죠. 구스와 같은 경우 에티오피아인데 솔로몬 왕 때에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구스 여왕 간닥의 국구를 맡은 내시가 와서 빌립 집사를 통하여 전도받고 회개하여 구원받고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에티오피아, 구스 나라, 아프리카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금도요, 아프리카에서 라이베리아 같은 그런 나라, 나이제리아 그런 나라에는 엄청나게 교인들이 부흥된대요. 몇만 명 되는 교회도 있고요. 흑인들이라고 다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 중심으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상 섬기고 이런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이제 셈에 대한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석에 보니까요, 이때부터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부려먹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동등이고 노예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범죄함으로 이 다음부터는 종이 된 거예요. 종이 생긴 거예요. 노예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면은 사람들을 포로 잡아가지고 노예로 부려먹는 거예요. 예전에 그 흑인들 잡아다가, 아프리카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고 부려먹고, 이 미국에서는 흑인들 조상들 있잖아요. 그래서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 노예가 점점 없어지게 된 거예요. 복음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이 사상을 기억하여. 그래서 범죄했기 때문에 노예가 생기고 종이 생긴 거예요. 셈에 대해서 26절 또 이르되 셈에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에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이 셈을 선택하여 이 가운데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고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셈의 하나님, 셈의 계통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축복받은 그런 셈이죠. 우리도 셈의 족속입니다. 우리 조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노아, 아담, 노아, 셈.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쭉 내려가 가지고요. 여기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0장 21절 이하에 보면은요. 한번 찾아볼까요? 10장 21절에 셈이 있고요. 셈의 아들이 22절에 나옵니다. 거기 아르박사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셀라가 있고요. 에벨이 있고요.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여기 우리 조상이 있습니다. 자, 셈에 쭉 내려가 가지고 벨렉이 있는데 에벨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이에요. 욕단이 우리 조상입니다. 욕단. 거기 줄 쳐놓으세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벨렉과 욕단입니다. 벨렉이 쭉 내려가 가지고 아브라함을 낳게 됩니다. 선택받은 민족이죠. 자, 10장 25절이에요.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 이름은 벨렉인데 벨렉은 쭉 내려가서 아브라함까지 내려가요. 예수님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에벨의 또 다른 아들이 누구예요? 욕단입니다. 욕단. 그 욕단이 많은 아들을 두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사느냐? 10장 30절 봅시다. 10장 30절.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줄 치세요. 10장 30절.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이 스발이 시베리아예요. 시베리아. 시베리아 지방으로 동쪽으로 가가지고 동쪽 산이더라. 우리 조상들이 시베리아를 통하여 몽골을 통하여 여기 한반도에 내려온 거예요. 동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에벨 다음에 벨렉은 아브라함으로 내려가고 욕단은 이제 우리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욕단이 우리 여기 한국 사람의 조상입니다. 시베리아로 갔다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한반도에 정착한 거예요. 단군 있죠? 단군이 우리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 신화라고도 하는데 실제 인물일 수도 있어요. 왕의 이름. 그 당시에 이 단군이라고 하면은 제사장 역할도 하고요. 왕의 역할도 해요. 옛날에는 왕이 제사장 역할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단군을 섬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적인 조상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군이 주전 지금이 서기 2024년이에요. 2024년에다가 2333을 더하면은 단기가 나옵니다. 2024년이에요. 거기다가 23333을 더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4357년이 돼요. 지금 단기 4357년이에요. 그때가 어느 시대인 줄 아세요? 바로 여기 욕단 이 시대예요. 연대적으로 따져보면은 단기 4357년인데 이 욕단 시대예요. 그렇다고 단군이 욕단이라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우리 조상은 욕단이고 시베리아를 거쳐서 동쪽으로 내려왔다.
학자들이 의하면은요, 이 신라 시대, 백제 시대에 불교가 전파되기 전에는 하늘신을 섬겼대요. 불교가 전파되기 전에, 신라와 백제와 이 불교가 전파되기 전에 하늘신을 섬겼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쨌든 이 셈의 자손들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셈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브라함이 선택받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그런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예언적인 축복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야벳은 서양 사람들이에요. 백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그들이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도. 자, 헬라 시대에, 로마 시대에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 유럽이 서구 문명이 생긴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드릴 때에 서구 문명이 세계를 다 제패하는 거예요. 문학이면 문학, 과학이면 과학, 증기기관차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전화기라든지 이 과학, 이것이 자동차라든지 누가 만들었습니까? 동양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다 서양 사람들이, 이 문화, 문명이 서양 사람들이 만든 거야. 여기 하나님께서 이 야벳을 창대케 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셈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잖아요. 셈의 자손들이.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문학, 과학, 예술, 음악, 미술, 건축 다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를 다 제패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 서양 사람, 미국 사람들, 이거 다 서양 사람들이에요. 성경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리라. 이제는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셈의 이 신앙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앙을 받아들여서 창대할 뿐더러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복을 받는다는 거죠. 복음을 받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래는 이 아메리카 대륙이 인디안, 동양 사람들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미국 땅 준 거예요. 또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사람들에게 중남미를 준 거예요. 원래는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셈에게는 신앙적인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야벳에게는 창대하는 그런 복을 주셨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예정대로,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과 같이 그런 폭로시키고 남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구원의를 부정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 셈과 야벳처럼 참으로 덮어주고 가려주고 싸매주고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믿음을 통하여 야벳과 셈과 같이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술 취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함과 같이 폭로시키고 권위를 부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셈과 야벳처럼 가려주고 덮어주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이런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자손손 믿음으로 축복받는 귀한 권속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